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은혜를 주셨나니. 섬김의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섬김의 은혜도 있습니다. 초대시대 교부 가운데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설교는 정말로 힘과 능력이 있어서 황금의 잎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분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만일 가시가 발꿈치에 들면 온몸이 이를 알고 아파한다. 그렇지요? 가시가 발 뒤꿈치에 박혔다고 해서 발만 아픈 것이 아니지요. 온몸이 이를 알고 아파하지요. 반대로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면 몸의 모든 지체가 그 영광을 나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면류관이 씌워지면 머리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온몸이 영광을 얻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마지막 말이 참 좋습니다. 입이 말할 때면 눈이 웃는다. 입이 말할 때 입만 웃는 것이 아니라 입이 말할 때 눈이 웃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요즘 이제 SF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회도 보고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뭐 실수를 하지요. 실수를 하지만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먼저 앞에 모여가지고 오늘 요렇게 해, 오늘 저렇게 해, 이렇게 서로 소곤소곤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애들이 이제 오랫동안 같이 있어서 너무 친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말하면 응 그래 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 뒤에 선생님들이 웃음이 싹 이렇게 돼요. 맞습니다. 입이 말할 때면 눈이 웃는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입이 말할 때면 눈이 웃는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또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영으로 영이 통하여서 정말로 영으로 영으로 통하여서 입이 말할 때 눈이 웃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저기서도 나타나고 주방에서도 나타나고 카페에서도 나타나고 이렇게 우리 교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거 부정접속사이죠. 여러분에게 그렇다, 그게 앞에 지금 말했던 게 그러나로 간다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러나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접속사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전혀 다를 때, 서로 다를 때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그러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7절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6절 마지막 부분과 7절을 연결할 때 그러니까 7절에 그러나라는 부정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할 때,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는 뺐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지난번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교회의 연합, 통일성을 강조했지요. 하나님도 하나, 성령님도 하나, 주님도 하나,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 그래서 하나라는 이 독특함, 하나라는 이 통일성을,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받은 독특한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각 사람과
과 어떤이라는 독특하고 다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6절과 7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다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획일적인 통일이 아닙니다. 가끔 이제 북한 뉴스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노동절이라든지 이런 날 보면 북한에서 아주 유명한 카드 섹션을 하잖아요. 막 정말 수만 명이 모여서 딱 하나인 것처럼 착착착착 맞춰가지고 카드 섹션을 하는 거하고, 또 군대가 이렇게 행진을 할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각을 맞춰 착착착착 맞춰가는 것,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런 것처럼 획일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성격과 다 똑같은 취향과 똑같은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취향이 완전 똑같아. 먹는 것, 입는 것, 냄새 맡는 것, 뭐 취미 모든 게 다 똑같아. 성향도 같아. 말투도 같아. 나하고 똑같은 사람 100명이 모여 있어요. 어때요?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환장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팍 돌아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나 같을 때 아닙니까? 나 같을 때. 저거 절대로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를 똑 닮았을 때. 그러니까 허나, 유나, 엄마가 이상하게 이해 안 될 정도로 화를 낸다. 그러면 딱 이해를 해야 돼. 나한테서 엄마의 모습을 봤구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취향과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획일적인 통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함 가운데에서 완성되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화 또는 하모니라고 부릅니다. 오케스트라가 다 똑같은 관악기만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케스트라에 다 같이 현악기는 모여서 사중주 되는군요. 네.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안 될 것입니다. 다 다양한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다 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긋고 각각의 독특한 소리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한 악보와 한 리듬과 한 템포로 모여질 때 조화를 이루어 하모니가 되는 것처럼 정말로 교회의 모임은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는, 다양함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다른 능력들, 다른 취향들을 그리스도로 모아서 우리가 다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 저는 베트남 친구들이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은혜를 받아요. 베트남 친구들 길가에 쭉 앉아서 커피를 마실 때 둘이 딱 앉아서 마실 때 어디 보고 마십니까? 서로 마주보고 마십니까? 이건 한국 사람이에요. 딱 커피숍 가면 딱 티가 나요.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은 옆으로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잖아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다니실 때 커피숍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베트남 분들을 보시면 그걸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저 사람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구나. 예, 맞습니다. 교회의 하나됨도 이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지금 이 7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7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 카리스거든요. 카리스. 우리가 카리스라는 헬라어는 많이 들었어요. 알아둬야 돼요. 카리스는 은혜다. 그래서 카리스에서 나온 것이 지난번에 카라라고 해서 기쁨,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말하는 카리스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이지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받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할 때 이 은혜는 섬김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섬김의 은혜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했던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네, 섬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섬김의 은혜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받은 직분이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 재능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이 은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먼저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자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똑같다? 아니요, 다르다 그랬어요. 은사가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떤 은사가 나옵니까? 여기 나오는 은사가 다 아니에요. 전체 모든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정말로 다양해요. 그 중에 이제 7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그 다음은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신 은혜대로 각각 다르니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이라는 이 7가지 은사, 섬김의 방법들은 다 다르고 다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는 왜,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바로 앞에 12장 6절로 8절 바로 앞에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많은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를 잘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한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섬김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획일적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은 달란트, 다 똑같은 은혜, 다 똑같은 은사, 다 똑같은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그 섬김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 거룩하고 신령한 한 몸된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섬김의 은혜입니다. 저만 받은 거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받은 거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각각 은혜를 따라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이 섬김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8절부터 10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조금 복잡해요. 하지만 찬찬히 이제 잘 읽어가 봅시다. 8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받은 직분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직분이 있어요. 또 덜 중요한 직분이 있어요. 또 주목받는 은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 하고 이제 주목받는 은사가 있고 또 주목받지 못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은사, 필요 없는 직분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셨다. 주님이 분량을 따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장 정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은혜요.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지혜로 딱딱딱 정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할 수도 넘칠 수도 없이 가장 정확하고 적당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8절부터 1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잡하지만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뭐냐 하면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다. 예수님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낮아지심으로부터 높아지심이지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또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위에 높이심으로 만물의 충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인데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섬김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은혜를 주실 때에 아주 중요한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분량대로입니다. 분량대로. 이 분량대로는 헬라어로 메트론입니다. 메트론. 발음이 좀 비슷한 게 있죠. 이게 여기에서 출발해서 측정하다, 측량하다, 미터법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왔어요. 메트론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량대로란 말을 옛날 말로 그대로 원래 원어대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양을 따라서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친구한테는 요거 필요해 하고 딱 재서 우리에게 섬김의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량대로라는 정확하게 측정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을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 분량대로를 나눠주신 은혜대로라고 번역하였고 공동 번역에서는 각각 다른 은총에 알맞게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측정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의 분량을 정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섬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충성이란 말에 정말로 성경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한다면 맡겨주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충성을 원하신다. 충성이란 말을 할 때
충성이란 말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딱 드는 성경 구절이 잠언 25장 13절이에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얼마나 가슴에 딱 와닿습니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그 고된 일을 하고 더위 가운데 고된 일을 했을 때 얼음 냉수를 한 잔 마셨을 때 속이 시원해지는 그 마음. 그 사람의 그것이 어떤 것에 비유되느냐면 충성된 자에 대해서 비유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딱 만나는 순간 마음이 시원해져서 기분이 좋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 그 섬김의 은혜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주님이 딱 측정해서 우리에게 딱 맞게 주신 재능들을 선용하고 섬김으로 사용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은혜하면 그 은혜의 본성은 베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요. 은혜는 하나님의 베푸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극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은혜의 극치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은혜의 사용 금지, 이 사용은 사용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사용이라고 읽어야 되죠. 네. 뭐냐 하면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섬김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직분,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내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금지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왜 사용해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직책이나 재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고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종을 울릴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곧 직분과 은사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직분, 나에게 있는 능력,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곧 직분과 은사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나를 위한 직분으로 착각하거나 나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실천신학 가르치신 교수님이 끊임없이 강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삭분되지 마라. 삭분되지 마라. 삭분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삭분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삭분이란 뭐냐 하면 자신이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거예요. 어때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절대로 나쁜 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신학교에서 목사들을 가르칠 때 삭분되지 마라 그렇게 했을까요? 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삭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직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은 누구를 위해 울려야 하느냐 하면 교회를 위해서 울려야 하고 성도를 위해서 울려야 합니다. 이게 이제 가슴에 잘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종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종소리 기억나십니까? 땡, 땡, 땡. 예. 정말 아름다운 종소리였죠. 그런데 그 종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종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종칩니까? 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종칩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전! 옛날엔 시계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땡 하고 치면 그 1시간 남은 거예요.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또 나중에 한 번 더 칩니다. 재종 쳐요. 기억나세요? 장로님만 끄떡끄떡 하시는, 예, 맞습니다. 재종체로 이제 30분 남았어요. 교회로 가야 돼요. 그렇게 교회 종을 치면 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이구나. 우리 준비해서 가야지 하고 교회가 모여요. 우리는 모두 다 정말로 누구를 위해 나의 종을 쳐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 당신의 종을 쳐야 되겠습니까? 네, 교회를 위하여 종을 쳐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교회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합니다. 약간 낯간지럽지만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를 위해 종을 울리겠습니다. 정말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은사의 종을,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직분의 종을 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은혜 차별 금지입니다. 목사와 장로 같은 인기 있는 직분이 있지요. 또 찬양대 솔리스트 같은 빛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직분이나 은사를 특별하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직분이나 은사를 소홀하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주님이 주신 직분이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의 직분이나 은사를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를 주신 분, 직분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받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또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우리 먼저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 22절과 23절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가 있지요. 뭐예요? 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똥꼬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클레임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똥꼬를 꾸미진 않잖아. 자, 요 손가락 기능이 뭐예요? 요 손가락 아무것도 사용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인은 성경 말씀 그대로 여기다 결혼 반지를 끼고 여기를 꾸며요. 그게 여기 말씀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니 요 다락질을 여기에 딱 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시느냐 계속해서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꾸밀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빛나는 은사,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사를 왜 그분에게 주셨느냐? 그분이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분에게는 왜 그런 은사와 그런 직분을 주셨느냐? 더 귀하고 복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모든 직분과 은사가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충성과 성실로 나아갈 때 주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덜 귀해 보이는 은사, 덜 소중해 보이는 직분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더 아름답게 대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더 귀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이 더 귀합니다. 당신의 직분이 더 귀합니다. 당신의 은사가 더 귀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인생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나도 써주소서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은혜 구경 금지. 저는 구경이 한자인 줄 알고 네이버에 찾아봤다니까요. 구경이 무슨 한자인가? 근데 구경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한자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구경 금지.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관중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계획하신 분량을 따라서 섬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분량을 따라서 우리는 정말 나아가요. 이 주님이 주신 분량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차이 때문에 무엇이 모자르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달란트가 한 달란트라고 해서 땅에 꽁꽁 숨겨놔서는 안 됩니다. 주변 상황이나 여건이 좋지 아니하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 넘어가 이기며 핑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 일본 속담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우리도 그런 말 사용했죠. 왜 고양이 손을 빌린다고 했을까요? 일이 너무 많아고 너무 힘들어서 어떤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데 고양이 손이라도 있으면 빌리고 싶다. 근데 그 고양이 손이 왜 들어갔을까요? 고양이 손만큼 쓸모없는 손이 어디 있겠어요? 개는 집이라도 지키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만큼 게으르고 이기적인 손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기분 좋을 때만 그 사람한테 와서 치대고 하지 기분 나쁘면 완전히 저가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네, 집사라고 해요. 고양이 집사라고 그래요. 고양이를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고양이 손, 그 아무 쓸모없는 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바쁠 때 고양이 손이라도 빌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고양이 같은 손이라고 나를 생각할지라도 절대로 교회에서는 구경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효율없어 보이는 손이라도 일해야 합니다. 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생각할 때 강한 뼈와 근육만 있으면 강한 근육만 있으면 몸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뼈와 근육을 잡아주는 인대가 필요하고요. 그 근육에 신호를 보낼 신경, 작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함께 붙어야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작아, 나는 약해, 나는 부족, 나는 요만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드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소리를 치세요. 또 교회 여러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도 써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도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효과적으로 발휘할 때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그렇습니다. 항상 어디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쓰임 받으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에 참 놀라워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직접 주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모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자였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너 저 이집트로 다시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들을 구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라 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하나님 안 돼요. 그래 절대로 안 돼요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말을 잘못해요. 그러면 가장 빠른 방법,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 잘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그래, 내가 너 말 잘하는 은사를 주마 하고 딱 주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네. 모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보냅니다. 아론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일하게 합니다. 참 복잡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말해주면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달이 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그렇게 일함으로써 모세와 아론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를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 때부터 홀로 있는 것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하와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아담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돕는 배필로서 그 돕는 배필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서로 섬길 때 온전한 교회,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아 열심으로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 오늘 말씀에 함께 고백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은혜 사용 금지, 은혜 차별 금지, 은혜 구경 금지라는 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충성된 일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추수할 때의 얼음 냉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시 섬김의 은혜에 대해서 다짐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교회를 위해 종을 울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당신이 더 귀합니다. 세 번째,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받은 섬김의 은혜들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